예배 드리시겠죠? 그리고 우리 송순희 권사님께서 아버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운 일 당하시고 힘든 성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좀 잠시 교제하겠습니다. 남은 한 달 승리합시다. 그렇게 교제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렇게 실족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늘은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 하면 굉장히 친근하죠. 제 친구도 민수기가 있거든요. 민수기가 친근한데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거고요. 헬라어로는 아리트모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영어로는 그냥 넘버스입니다. 제목 다섯 번째 단어인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헬라어 번역의 아리드모이, 즉 숫자들, 우리 넘버스하고 거의 같죠. 영향을 받아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으로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목에서는 책을 이해하는 다른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이 숫자들 번역한 이유는 두 번의 1장과 26장에서 있는 두 번의 인구조사에 대한 인구 센서스입니다. 6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다 셌어요. 200만 명 정도 되겠죠. 장정만 세었으니까. 이 제목은 민수기를 두 세대 이야기, 전 세대와 후세대의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세대와 그 이후 세대. 반면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이 책은 시내산 가나안 땅 앞까지 가는 광야의 여정을 이해하는 관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서를 한번 또 나눴잖아요. 특별설교를 나눴는데 그래서 두 자료, 전의 자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 자료에 첨가하고 거기 있는 자료를 또 일부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두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록은요, BC 1406년입니다. BC예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1406년. 기록자는 당연히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80배 이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물은 모세,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등입니다. 기록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요르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핵심어는 방황 불신 인구 조사고요. 주제 광야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 또 불신앙이 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광야에서 보여준 삶의 모범을 모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록 목적. 제가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우리 김윤희 교수님 그 성경 에센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불순종함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또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어떤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은 어떤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영광스러운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을 소망하는 삶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서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40여 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랑에 관한 기록으로서 인구조사로 파악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다. 아말렉과 같은 강적을 기도와 전쟁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물이 없어 가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는 놋뱀을 쳐다봄으로 낫게 하시는 등 그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의 땅으로 준비를 갖추게 하신다.
한마디 다 같이 옆에 분들과 시작. 너의 광야에서 나는 항상 너인가요? 나인가요? 처음에는 너가 맞죠? 너의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광야에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항상. 다 같이 시작. 너의 광야에서 나는 항상 함께 하겠다. 구조를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3단계로 딱 나눠집니다. 1장서부터 5장까지 10장까지는 시내산 체류하면서 20일 동안의 기록입니다. 진영을 정비하고 준비하고 전쟁을 향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교훈을 정해주시고 여행을 하는 과정. 그때는 온전히 순종하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10장서부터 20장 긴 장까지는 광야의 유랑생활입니다. 그때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대부분 광야 생활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건 대부분 38년 3개월 10일 정도 광야 생활을 기록한 내용이고요. 광야 유랑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많은 부분은 광야의 방랑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동부 요르단 여정입니다. 거기에 가서 정착을 하죠. 모압 평지인데요. 모압 평지에서 5개월을 있으면서 거기서 또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서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 배경 및 무대 같이 한번 이것도 읽을게요. 시작. 시내 광야에서의 마지막 19일부터 이집트 탈출 뒤 40년 되는 해에 요르단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민수기에는 몇 장 걸쳐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책의 대부분은 율법과 규례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두 번에 걸쳐 시행된 인구조사는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조사는 광야 생활을 준비하며 시내산에서 이루어졌고, 둘째는 약 40년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요단강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이 두 차례 인구조사가 민수기를 양분한다. 여러분 그 옆에 지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시내산까지 쭉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와서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이제 38년 40여 년 가까이를 방랑해서 거기서 뺑글뺑글 돌아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 가까이 걸쳐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장소는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내산입니다. 20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레위기를 전달받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레위기 내용을 전달받은 뒤 거기에서 머문 뒤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 광야에서 38년인데 40여 년간 지나는 동안 120만 명의 성인이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검색을 해봤더니 약 85명 정도가 매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큰 군중이긴 하지만 뭐 텐트 쳐놓고 이렇게 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매일매일 장례, 그래서 매일 문자 오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죽었습니다. 오늘 문자가 하루에 막 100통씩 옵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겠어요? 심정이. 그런 때였습니다. 그 죽음이 매일매일 있었던 때.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38년 3월 10일에 방황을 마무리하고 40여 년간 마무리하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이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루는 연대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마지막 20일을 포함한 약 38년간의 기간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출애굽 후 40년째 후에 11대 짤부터 시작한다고 1장 3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리더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 리더를 세우시는 하나님. 일곱 번째, 실수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뭘까요?
도피성이죠. 그렇게 7개 보시면 아마 쭉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민수기에 그럼 예수님이 뭐 전부 구약은 전부 예수님을 예표한 책이긴 합니다만 민수기에 아주 너무도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미리 보는 사진이에요. 예표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이 만나이심을 말씀하셨고, 그다음 반석에서 생수가 났는데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생수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노뱀, 높이 들려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노뱀, 나는 들리워야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의 예언, 도피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이 광야, 우리는 뭐 그렇게 광야가 많지 않죠. 평야는 있어도 광야는 없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 저도 뭐 광야에 가서 한 열흘 살면서 체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주보 그 소모기에 쓴 글이 있어요. 여기 지난주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좋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분이 한 강의를 듣고, 이분은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막의 내용을 갈보리 교회에서 강문호 목사님이 똑같이 만들어 놓고 전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성막이 이런 곳입니다 하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간혹 또 이제 간혹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하고 실행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으로 유명하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수도원에 대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묵상하고 수도원의 영성, 그래서 400여 권의 수도원 책을 봤답니다. 4권도 아니고 40권도 아니고 몇 권이요? 400권의 수도원에 대한 책을 다 독파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전 세계적으로 다니며 유명하다는 수도원에 가서 다 수도원 생활을 해보고,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하시면서 충주에 제가 충주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충주에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충주에 봉쇄 수도원이라는 수도원, 이름도 봉쇄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봉쇄된 봉쇄 수도원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수도를 하시면서 또 수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돕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광야 생활도 하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다는 내용을 제가 거기 이렇게 잠깐 썼는데요. 그래요. 그분 같으면 아마 광야에 가서 그대로 또 생활하시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째, 불순종. 광야의 생활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대 불신하는 백. 하나님은 불신하고 배신하고 배역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불신함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러나 또 징계를 하세요. 우리 민수기서에 징계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번째,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5번째, 결국 이스라엘은 40년 만에 도착. 가로 열고 닫고 11일. 11일은 뭘까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인데 40여 년 만에 도착을 합니다. 주요 신앙, 본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다. 그 다음에 인구조사와 진영 배치도는 참고하세요. 전에도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좀 더 추가한 거는 대상이 20세 이상, 전투 능력 1, 2차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는 2년, 바로 들어가서 출애굽 후 2년 2월 1일부터 그때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40년,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인구조사. 장소는 시내산에 했고, 2번째는 요르단 동편 모압 평야에서 했습니다. 목적은
처음에는 전쟁 준비를 위해서 했고 나중에는 땅 분배를 위해서 했다 하는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지시 배치도, 진영 배치도입니다. 각 지파별로 어떻게 있는가, 어떻게 배치를 했는가. 이거 좀 바뀐 듯 하더라고요. 화살표시 있는 게 행진시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1번 나실인의 규례. 6장에는 나실인이 나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자. 이런 대표적인 나실인 누가 있었다 그랬죠? 3자로 시작하는데 삼손입니다. 나실인. 삼손이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고 대표적인 나실인들입니다. 나실인의 세 가지 규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삭도를 머리를 깎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잘 하시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6장에는 축도의 원형,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는 그 축도의 원형이 이미 이 민수기 6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총 15단어고요. 각 구절마다 여호와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12 딱 그것을 빼면 12단어가 되는데, 첫 번째는 보호고, 두 번째는 은혜고, 세 번째는 샬롬. 아주 중요한 그런 축복 기도문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12지파, 제가 정리된 게 없는 것 같아서 12지파 이름과 그 뜻과 그 상징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2정탐꾼 이야기, 민수기에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14장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정탐꾼들, 그들은 악평을 합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거주민을 막 삼키는 땅입니다. 막 그곳에 있으면 저주받은 땅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고 위축 과장복을 합니다. 그들이 위축되어서 거기에 가면 아주 장대한 네피림의 후예가 있습니다. 장대한 족속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 가면 1번 잠자리, 2번 메뚜기.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스피릿을 가졌던 이 10명의 정탐꾼입니다. 백성들이 아우성통곡, 그래서 원망에 빠지게 되고, 2명의 정탐꾼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는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그렇게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건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말해요. 땅이 너무나 우수합니다. 아름답고요, 적과 꿀이 흘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땅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아까는 뭐라 그랬죠? 열정탐꾼은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이 2명의 정탐,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밥은 뭐 먹으면 되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쭉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의 선택은 시작. 인간은 보이는 대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굉장히 나쁠 수도 있어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봐야 되는데, 그래야 정확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실행을 하는 줄 아는데,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도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15번은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에 죄 지은 자, 의도적으로 죄 지은 자가 아니에요. 부지 중에 죄 지은 자, 그런 사람들이 도피하는 도피처. 우리로 말하면 사만시대 소도 같은 신성시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의성 여부를 봅니다. 두 번째 생필품을 그것은 비치해둬요. 세 번째는 공정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한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그래서 옆에 지도에 보면 동편의 세 곳, 그 다음에 서편의 3곳, 어디든지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16번은 출애굽과 유사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에 나온 내용이 똑같이.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 들은 것 같은데, 어디 본 이야기 같은데, 그런 내용이 음식을 불평한다든가, 만나 매출하기 사건,
모세를 도울 지도자를 임명한다든가,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백성이 우상을 이런 하나님 벌하시 이런 것은 거기에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포인트를 볼 텐데요.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받은 사람만 받은 거죠, 이것도. 어제 진호박 선교사님 저는 기대를 크게 안 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오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나 보시면서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참 소중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 가장 강조했던 것 하나가 있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한 번도 하지 말라. 뭐를? 마약 한 번도 하지 말라.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마약 한 번도 하지 맙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한 번쯤은 해도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딱 한 번 했는데 거기에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마약 전문 강사가 있으니까, 중독 전문 강사가 있으니까, 권사님 그래 한 번만 해도 빠지나요? 그래도 의심스러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안 할게요. 너무 은혜가 됐고 감사하고, 이제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남은 한 달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본별 말씀이 이제 민수기인데, 민수기의 주제 가장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이죠. 광야. 그래서 제가 민수기서를 광야만 한 주 더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고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많아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냥 광야만 한 시간 해야 되겠다. 또 전에 다니엘 기도에 오신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 광야를 쓴 책, 민수기서를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광야를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참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이죠. 이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길에 길었는지,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래, 그 전에 강의 여러분 들었던, 제사 강의 들었던 그 목사님 누구죠? 예수전도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목사님이 그 광야 강의한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 너와 광야에 있을 때 너무 좋았어. 넌 나만 바라봤지. 어디 많이 듣던 얘기네. 나만 봤지. 나에게만 구했지.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주는 것만 기다렸지. 그 광야. 그래서 그 광야입니다. 우리 그래서 다음 주 광야를 나누고, 우리 먼저 김윤희 교수님 요약 메시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민수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에서 제2제도를 완비한 후 이제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공식적인 준비를 합니다. 민수기 1장을 통해 백성들이 아직 지내 광야에 머물러 있으며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가 된 2월 1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이며, 이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말 성경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으로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는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와 그 외 많은 숫자 목록에 중점을 둔 것이며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에 걸맞게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에 따라서 1장과 25장에서는 출애굽 첫 세대의 실패를 기록합니다. 26장에서 36장은 출애굽 제2세대에게 거는 기대를 보여주며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록합니다. 새 세대를 거닐 새 지도자의 교체도 이때 일어납니다. 새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순종할 때의 축복을 알려줍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인구조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직과 진을 배치하고 전쟁 대열로 정렬하는 등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할 때 모든 것은 순조로웠습니다. 둘째,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며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불평, 불만, 불신, 반역,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불평했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불만을 가졌고 모세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으며 계속적으로 물 부족 문제를 부르짖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노종이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만족과 감사,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언약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불신은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도 순간적인 불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는 믿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제2세대인 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심으로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말하는 나귀까지 동원하여 술사 발람에게 경고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발람의 3번의 저주를 3번 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그들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남으십니다. 지리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바란 광야로 이동해 가며 마지막 40년째에는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는 범죄하여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가 장대 위에 만들어단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본인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며 누구든지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민수기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과 도전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날마다 삶의 광야에서 믿음 없는 자들처럼 불신, 불만, 불평, 원망하다가 광야에 쓰러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몇 가지 메시지 포인트만 좀 나눌 텐데 첫 번째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중요한 거는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즉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시스템이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줄을 쭉 서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는 줄을 통해서 사람들이 줄 서서 질서 있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줄만 만들면 그리 가잖아요. 똑바로 서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럴 필요도 없이 그 전부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잘 조직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무슨 조직이 필요하고
뭐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철저하게 우리 전력을 알고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진영도 정확하게 어떻게 진영을 짜고 나가야 되는지 우리 아까 행군 대열이나 행진 대열에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며 기도하고 나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삶의 중심이에요. 성막을 배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진영을 배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교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에서 우리 자료 도표에서 보듯이 가장 중심에 항상 성막이 있고, 행진에 나갈 때는 또 가장 앞에 성막이 앞서가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래서 69절 첫 번째도 뭐예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중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우리는 제사장 족속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해 만든 제사장이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에 대해서 3장 4장에서 아주 길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정결례를 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누구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3장에는 또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의 아들이죠? 아시로 시작하는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3장에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4장에서는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의 임무, 즉 그들은 비품 관리예요. 그래서 비품을 관리하고, 또 성막이 움직일 때는 어깨에 매는 고핫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의 임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 할 거예요. 5, 6장에서는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소는 거룩해야 하며 성소를 관리하고 또 그 안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은 영적 나실인과 같아서 거룩한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아까 김연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1장에서는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고기가 없다. 그래서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 불평하는 이야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장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이 누구라 그러죠? 미리암이라 그러냐. 미리 다 한다고. 미리암이라 그러는데 그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이인데, 그 미리암과 그들이 왜 모세에만 말씀하시느냐. 또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왜 구스 여자를 취했느냐.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여자를 왜 취했느냐 모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러면서 바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이지만 그가 그런 잘못을 했을 때 가까이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그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위의 도전과 같게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바로 나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이죠. 나병에 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루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교육하시고 싶어 하잖아요.
남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너 똑바로 해 자꾸 그러면은 뭐 당연히 받아야 될 책망은 받아야 되지만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자녀들 그렇게 책망하는 거 우리 잘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13장, 14장 정탐꾼 사건이 나오면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아까 자료에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눠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이 14장에 나오는데요. 원망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이 땅으로 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14장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때 그 불평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 모델 기도가 거기에 나옵니다. 14장 18절인데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하옵나니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도전하고 불평하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반역이 나옵니다. 이 고라의 반역은 16장에서 나오는데 고라가 모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6장 35절에 보면 그 반란 권위에 도전하는 고라에게 대해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소중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다 레위의 자손들이 그거 갖다가 지팡이를 하나씩 갖다 세워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각 가문의 수령들이 지팡이를 세워놓는데 거기에서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납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만 죽었던 지팡이에서 생명력이 생기며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도 여러분 오바다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장이죠. 오바다는 어느 족속을 저주하는 그런 장입니까? 에돔 족속에 대해서. 여러분 무리바 사건이 있으니 백성들이 에돔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그 에돔이 사는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사는 지역이 유명한 관광지인데 요르단의 최고 가는 관광지인데 어딘지 아세요? 예? 높은 곳에 길을 깃들이고 페트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페트라가 그 에돔 족속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형제를 원수같이 대하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에는 원망하다가 불뱀의 백성들이 물려 죽습니다. 그래서 21장 6절에 보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그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어떤 대안이에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다 구리뱀을 달아놓으라. 그리고 누구든지 어떠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보기만 하면 돼요. 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가 다 치유함을 받으리라. 뭐 본다고 되겠어? 이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고 이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아까 김윤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 구리뱀처럼 들려야 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16절에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말 중에 그 다음에 나와요. 그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만들어서 단 것 쳐다보는 자가 다 구원했는 이 민수기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구원을 다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 13번 슬로보앗의 딸들 27장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야기 안 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업이 없다고 말하면 기업이 없을 그 당시 뭐 그 관례에 따르면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기업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없어지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기업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연을 들어줬나요? 안 들어줬나요? 들어주어서 슬로보앗의 딸들도 기업을 얻었다는 이야기.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도전하면 얻는다는 모델로서 많이 말해줍니다. 마지막 14번 따릅시다. 모세의 바통 터치. 자, 이제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모세의 마지막은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산에 가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후계자를 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바통 터치를 잘해줘야 계속해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지 못해서 문제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잘해야 사명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자자손손 대를 이어 바통 터치를 잘해야 우리의 믿음이 꽃을 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바통 터치를 잘하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많은 교훈들을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시며 왕 되시며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